지난 시간에 바울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은 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기도에 따른 신앙의 내용들 혹은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기도가 모든 것 중에서 첫째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의 1번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목회의 원동력은 기도임을 목회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러한 기도를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간구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고, 기도는 말 그대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도구는 조금 내용이 풍성합니다. 사실 고대 문헌에서 이 도구라는 뜻은 만남, 대화, 동행 혹은 청원, 개입 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도구라는 말은 오늘 읽었던 2장 1절과 그다음 4장 5절에 2번 등장합니다. 그 의미를 확증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체로 타인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여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보통 가리킵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도의 종류들을 왜 이토록 많이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종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자신을 위하여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은 바로 선한 사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까지도 포함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익하고 해로운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는 보통 각자의 구매에 맞는 사람들만은 챙기려고 합니다. 또 기도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남아있으니, 즉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기도의 대상에 포함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기도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기도의 올바른 방향성을 지금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절에 보시면,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높은 임금들, 쉽게 말하면 공직자들 혹은 대통령 등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들의 부귀와 권력이 탐나서 빼앗고자 함도 아니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이득을 취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또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일부의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각자가 가진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에 따라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고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속하지 않았다고 무턱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통령이나 그런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를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무관하게 무작정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사실 바울의 가르침에 볼 때 불신앙에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단정한 삶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세속 국가를 통치하는 왕들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5계명이 무엇일까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부모는 국가의 위정자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5계명 안에 바로 부모가 국가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의 부모입니다. 국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신자는 당연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라나 또한 도시를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의 정의 구현과 또한 공의를 위해 저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잘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또한 그들의 계획이 성경적인 원리와 맞다면 특별히 잘 될 수 있도록 신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3절과 4절에 보실까요?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입니다. 신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 이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이제 신학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혼합된 이단의 사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짓 선생에 의해서 사변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어떠한 특별한 지식, 무엇인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된 지식, 즉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경계한 것으로 보아서 에베소 교회의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었고 또한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지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없다. 이 특별한 지식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들만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트 의식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선을 긋고 너와 나를 구별합니다. 우리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 차별을 영지주의자들은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구별이 아닌, 거룩한 구별이 아닌 바로 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가르침은 구별되어 살아가되 분리가 아닌 바로 그들을 위해 교회가 존재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근거를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5절에 사실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5절은 사실 처음에 이러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면 구원에 관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길만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바로 중보자이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중보자를 세우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한 분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성 육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 또한 참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대속물로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인성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역시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대가의 설명은 짧습니다. 한번 6절에 5절에 보실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춘 그 이유를 대속적 죽음임을 지금 분명히 자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제 형벌을 담당하는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를 해방하기 위한 몸값, 바로 속전을 의미합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믿음과 진리의 교훈으로 이방인들을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명은 비단 바울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눈여겨 살펴봐야 할 사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근거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자막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성읍이나 도시로 끌려갔을 때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생활하고자 하면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이 신약에서 동일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정자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바울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정입니다. 그 로마서 9장 16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이 두 구절이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 언약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근거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사건만을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요? 우리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1장 15절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이와 유사한 고백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죄송한데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도 우리가 앞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유사하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앞에서 읽어봤던 고린도전서는 기원 후 50년 중반에 기록되었고 에베소서는 기원 후 60년 초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죄인 중 괴수는 바울의 인생 말년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더 작은 자. 그리고 이제는 나는 작은 자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깊어졌고 확고해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사건, 대속의 사건만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며 십자가 사건만이 신앙의 모든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을 그는 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이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신앙의 모든 우리의 열심에 있어서 모든 이유와 모든 각주와 모든 설명과 근거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깨달은 성도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이 당연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과연 바울만의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새벽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선교, 전도, 위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18절 앞에서 나와 있죠.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획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믿으며 누구든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허락되었으니 너희는 마음 놓고 가서 누구든지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중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전적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체험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신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구속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사실 복음을 경험하면 자신의 뜻과 계획이 뒤바뀌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십자가 체험은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감격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다른 이들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앞에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입을 하였지만 십자가 체험은 사실 없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재미있어서 교회를 방문하는 정말 해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집안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회가 끝나고 보니 제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입안이 터질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눈물을 쏟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눈물을 쏟으며 그 날을 보낸 후 다음 날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저는 예배 중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그 전날 밤에 흘렀던 눈물과 달랐습니다. 그 눈물의 내용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회심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족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의 온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분명 전날 밤에 흘렀던 눈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저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끝나고 내려와 최선을 다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를 내면 전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고 제가 앞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짧은 기도 시간 안에 동생과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게 아기 같지 않은 아이들이 2명이 있죠. 1+1으로 저렇게 이제 기도 응답이 2배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믿음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교회 행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 때 내가 한 명을 꼭 데리고 오겠다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를 보통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분명 어느 정도 유익함은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거나 간성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도 십자가 앞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 신앙의 짐이 아닌 행할 수밖에 없는 신비로운 자연스러운 영적인 일임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신자는 신앙의 의무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빠진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는 거룩한 불만의 소유자가 우리는 다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불만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라도 잃는다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시간 주님의 도전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부 사랑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자신의 증거의 때에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진리의 물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배다부가 되고 진리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혹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화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인 조지 히필더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라도 자연스럽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필더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회심했던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회심했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그 의자에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실 것입니다.